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최선은 기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제시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은 오늘까지가 기한이었는데 아마 오늘 오후에 또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5월 5일까지 연장이 되되 일부는 좀 해제가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매주마다 지난 한 4주 동안 시에서 연락이 오고 면에서 연락이 오고 주일이면 지난주에도 시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과연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 여러 가지를 살피고 하더니 아마도 그들의 생각에도 코로나 사태가 거의 끝나는 것처럼 생각이 됐던지 이번 주간에는 한 번도 연락이 안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지도 않았고 왔어요? 나한테만 안 왔구나. 나한테만 안 왔구나. 아 그래요? 어떻든 사회적인 이런 분위기가 이제는 많이 완화가 되어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제 발표했던 그 전날 금요일날 확진자가 18명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확진자는 8명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이하로 내려갔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겠지만 이제는 회복해야 될 그럴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회복시킬까 고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회복을 시킬까?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기도도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그런 말씀을 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여서 지금 한 달 반째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어떤 성도가 교회 앞을 지나 승용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교회를 바라보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고 싶어서, 만남이 그리워서. 어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동안 만남이 그리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나요? 네. 오늘 한 달 반 만에 오신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따 안아줄 건데 아마 안 안아줄 것 같아요. 참 그리운 거죠. 같이 모여서 입을 맞춰 찬양하고 예배하고 같이 손을 붙들고 기도하고 서로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신앙인의 덕목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중단이 돼서 이제 거의 2달째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간단한 부분이 아니고 하나하나 더디지만 하나하나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봤습니다.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심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아주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그 작은 교회였을 때부터 시작했던 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만 회복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위해서 오늘 첫 번째로 기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의 힘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돈을 좀 모아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지만 그만 사업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를 만나서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하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 같으면 했었다,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게 보통 아버지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을 책망합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냐? 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들은 몹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볼멘소리로 대꾸합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잠을 설치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그건 몰라주시고 무조건 나무라시니 섭섭합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호통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너가 언제 아버지인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 본 적이 있냐? 너의 최선은 너의 힘과 너의 실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너를 도울 수 있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야. 그게 최선이야. 그 말에 아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최선은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실력, 그것이 내 인생의 최선일까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최선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도 하지 않으면서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못하겠다고 한숨 지고 낙숨 지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지구상의 인류는 인간의 한계에 다다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나라는 거의 잡혀가지만 외국에는 아직 반도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제1차 대전이나 2차 대전의 전쟁에 죽은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합니다.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우리의 대국이라고 자랑했던 미국의 한 요양원에서 거의 400명 가까이의 노인들이 시체로 발견이 됩니다. 집단 감염으로 그 시신을 다 처리하지도 못하는 처절한 일들이 지구촌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나라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의술이 발달해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고 유전자 검사를 하나 하면 그 인생에 몇 살째 무슨 질병이 발생하는지를 다 발견한 이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깟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수없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 모릅니다. 이 전염병은 단순히 전염병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국가와 국가의 경계를 닫아놓고 항공기를 띄우지 않고 선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제는 이미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외국과의 경제관계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고립되어서 그 나라는 유지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는데 이 전염병 때문에 모든 경제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서로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는 얘기고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가 우리나라 자체선을 회복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자체로는 경제 발전을 할 수가 없는 인구입니다. 경제학자들은 한 나라가 스스로 돌아가려면 적어도 1억 명의 인구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절반밖에 되지 않잖아요. 사람의 노력에 한계가 왔다는 말입니다.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 뽑았습니다. 진쪽에서는 억울하다고 말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이긴 쪽에서는 기분 좋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지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겸손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한마디를 쉽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세워야 세워지고 하나님이 지켜야 지켜준다는 것이죠. 사람이 열심히 세워도 어느 순간 흔들어버리면 무너지는 것이고 아무리 사람이 잘 지켜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별을 오른쪽에 오른손에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능력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니. 그 말은 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축복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닫아놓으면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했던 이 시편 127편의 저자가 누구냐? 쓴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000번의 제사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대답하기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백성을 이끌어가기는 내가 어립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가도록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로 이끌어달라고 이끌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너가 나한테 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참 기분이 좋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주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줄 것이고 부귀와 영화도 겸하여 줄 것이다. 지구상에 살았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그의 말년에 쓴 책이 전도서입니다. 솔로몬이 썼어요. 뭐라고 노래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누려봤는데 다 가져봤는데 다 해봤는데 결론은 헛되다. 그리고 그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그가 고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함에 있더라. 우리가 한계에 부닥쳤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람 나라 내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전쟁에서 한번 피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연합군이 공격을 해보니까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여호사밧이 압니다.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하고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는 온 백성에게 선포를 합니다. 금식하자. 금식하자. 그리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자. 모든 인생의 한계가 왔을 때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이 어려움을 극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다 어렵다니까 당연히 어렵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 안 하겠지요. 왜 그러느니 하고 넘어가니까.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모자람과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러기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모자라니까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가 연약하니까 주의 손길을 구하고 내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죽도록 노력하다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젠 양손 들고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죽도록 고생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내 속에 오소서 일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셨을 거 아니겠어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제 말씀하시는데 너 속에서 일을 시작하는 것은 나 여호와니까 그 일을 내가 이룰 거야.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어.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야.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의 최선 중의 최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없지요. 자면서도 하니까. 길을 가면서도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도 기도하고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병들어 병실에 있어도 기도는 가능합니다. 말을 못하는 사람도 기도하고 앞을 못 보는 사람도 기도하고요. 귀가 들리지 않은 사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심장이 멎기 전까지는. 우리의 최선은 그래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한계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어디서도 한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한계는 죽음입니다.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을 통해서 그 한계를 예수님의 부활로 깨뜨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예수님이 이기지 못한 게 뭐 있어요? 다 이겼어요. 우리의 최선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그 주님이 나를 마음껏 쓰시도록 나를 비워 주님 앞에 엎드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에서가 하란 땅에 살다가 거부가 되어 돌아옵니다. 종을 보내서 형 에서에게 야곱이 돌아온다. 형 에서에게 종을 보내서 내가 집에 돌아온다는 소식을 전했더니 형 에서가 20년 전에 가지고 있던 감정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향하여 마주옵니다. 야곱은 고민이 됩니다. 예전에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해서 내가 20년 전에 도망갔는데 아직도 형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으니 만나면 날 죽일 거야. 야복강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가만히 못 자고 머리를 써봅니다. 원래 꾀를 잘 쓰는 사람이니까 맨 앞에 그분 모습을 잔뜩 넣고 좋은 가축을 넣고 조카들 넣고 그 다음에 아내들 넣고 자기는 야복강 안 건너가고 이쪽에서 있어보고 그래도 안 됩니다. 이리저리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도 안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밤새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뭔 줄 아세요? 너는 이제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 야곱을 포기하라. 야곱은 속이는 자라의 뜻을 갖고 있다. 네 머리, 네 생각, 네 계산, 네 경험 그거 내려놔.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야. 야곱은 밤새 뭐라고 하느냐면 그거 못합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겠어. 동력이 밝아올 때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부러뜨립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니라.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광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말합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그 밤에 처절한 천사와의 시험을 통해서 환도뼈가 부러지고서야, 다시 말하면 야곱이 부러지고 죽어서야 다음날 날이 밝았을 때 가족들을 제일 뒤로 하고 야곱이 맨 앞에 서잖아요. 권모와 술수와 그동안 있었던 꽤 모든 세상의 경험 다 내려놨어요. 형이 와서 죽으면 죽이면 죽지 뭐. 그 밤에 주님 만났으니까 그렇게 자신을 포기하고 맨 앞에 섰을 때 먼 발치에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형이 쫓아옵니다. 야곱은 땅에 엎드렸고 가슴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형이 와서 어떻게 할까? 달려오던 형이 말에서 내리더니 야곱을 일으켰다고 목을 끌어안고 웁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아. 기도를 통해서 그 밤에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야곱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의 마음도 녹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일하면요 실수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완벽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런 얘기야. 기도는 눈 감고 하는 겁니다. 맞지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눈 감고 하면 됩니다. 왜? 안 보이면 마음 편하니까. 그렇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볼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 딱 감고 귀 딱 닫고 하나님에게만 눈 열고 하나님에게만 귀 열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일 담대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눈앞에 뵈는 것이 없는 사람. 아이들이 노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막 걸음마 배우고 집안에서 막 뛰어다니기 좋아하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요, 눈에 뵈는 게 없다. 걔들이 계산해요? 안 해요. 엄마는 조마조마합니다. 저 어항 깨트리면 집안이 물러 난리가 나는데 뒤쫓아 보라면 야야 막 애들은 그거 계산. 엄마 괜찮아. 왜? 이전에 괜찮았거든. 근데 그러다가 사고 치잖아요. 사고 쳐도요 그때만 그러지 다음날 또 뜁니다. 왜? 사랑하는 엄마가 있으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네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을 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자신을 향하여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어떻게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고, 역대하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 그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군대를 동원해서 싸웠더라면 유다 사람 이스라엘이 그렇게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엎드려 구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니까 이기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내 인생에 한계가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호사밧은 혼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모아놓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안으로 들어가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벽을 향하여 앉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한 번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의 기도가 15년이 기도록 15년의 생명이 연장된 것을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합시다. 핑계대지 마라.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기도해라. 지금이 그때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어서 또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자람을 고백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 내가 죽을 만큼 힘들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느니라. 야고보서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기도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캡틴이라는 별명을 가진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신일덕 장로님입니다. 그는 군 항공기와 민간 항공기 경력이 40년이었다. 무사고 40년. 21,200시간의 비행기를 운행했던 분. 그래서 그가 신학교에 선교학을 공부한 후 항공선교의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날 그는 승객을 태우고 출발할 때마다 그는 어느 날 승객을 태우고 비행기를 운전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신혼부부와 일반 승객 150명을 태우고 사이판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 도착 15분 전에 유압장치를 점검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이드롤릭이라고 하는 유압장치가 고장나서 바퀴를 내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관제소에 연락을 했더니 동체 착륙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바퀴 없이 동체로 착륙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비행기에 화재가 나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동체가 두동강 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아찔한 가운데 이런 생각이 마음을 스쳐갔습니다.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닌가.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조종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장로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고장이 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순간 자신의 몸이 뜨거운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부기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 장치를 끄고 수동으로 유압 장치를 조작하라. 기장의 지시를 따라 부기장이 그렇게 했더니 한쪽 바퀴가 빠지고 다른 한쪽도 빠졌습니다. 관제소에 그 사실을 연락했더니 관제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다고. 그러지 말고 잘못 봤을 테니까 동체 착륙을 하라. 그러나 관제소의 지시가 아니라 바퀴가 나왔으니까 평소대로 착륙을 시도했고 비행기는 바퀴를 내리고 공항에 안착합니다. 길의 방송을 통해 그 사실을 알렸더니 모든 승객들이 환성을 지르며 서로 감격하고 포옹을 했습니다. 부기장이 신장로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기장님, 정말 기도에서 바퀴가 빠진 거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부기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자네는 옆에서 보고도 못 믿나? 하나님이 하실 거.
인간이 한계에 당했을 때, 한계에 당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한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했습니다. 뽀식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코미디언 이용식 씨의 간증입니다. 30년 동안 담배를 피웠답니다. 담배 때문에 심근경색이 와서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못 끊었답니다. 딸이 성주순례를 갔는데 아버지가 담배 때문에 심근경색까지 오고 죽음의 위기까지 왔는데도 그 담배 끊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딸의 마음속에 아버지가 좀 담배를 끊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그 돌틈 사이에 전 세계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기도 제목들이 끼어 있어요. 거기 가면 다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딸이 거기에다가 아버지 담배 끊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을 적어놓고 돌아왔는데 그 딸의 기도가 아버지의 담배를 끊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혼자 기도하는 것과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된 이래로 기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자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는 우리 기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피곤하더라도 마음을 합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을 깨웁시다.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같이 기도합시다. 회복해야 하죠. 코로나가 뭡니까? 별거 아닙니다. 나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일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분을 믿습니다.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최선을 다한 것 아닙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래서 오늘부터 회복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과 생업과 큰 사랑교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